미가서 6장 9절부터 16절의 말씀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6장의 뒷부분은 후반부 부분의 말씀을 묵상합니다마는 6장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요구를 한번 1절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따라서 하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오해가 생기고 여기에서 원만한 대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 내 말을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주님과 대화를 한다고 하는 기도의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 나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고 가만히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보다는 그냥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 시간에 끊임없이 자신의 요구만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운동이 듣는 기도, 말하는 기도, 그러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듣는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조용히 기도 시간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왜 가만히 앉아있냐고 그러지만 사실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대화가 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채찍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쉽게 말하면 채찍인데 여기에 말씀해 보면 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이 매가 뭐예요? 채찍이에요. 채찍이 준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화가 되지 않고 말을 안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뭐냐? 채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채찍, 이 매가 왜 필요하냐? 오늘 성경은 바로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지혜가 뭐예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건데 바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찍을 준비하셔서 채찍으로 때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매가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매를 순순히 받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말하는 이 성읍은 바로 원어적으로 보면 바로 그 성읍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바로 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를 맞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두렵죠. 요즘은 아이들 채찍을 대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린 아이들에게 엄마가 매를 들면, 아빠가 매를 들면 애들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매라는 것은 정말 맞는 입장 속에서 아픈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매를 들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해서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매를 맞는 우리가 아프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아픈 것은 때리는 부모가 더 아픈 거예요. 그런 것이지 때리는 부모가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 오늘 메타작을 통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달려드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질 때는 바로 그 매를 들지 아니하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만 경외하는, 주님의 이름만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의 거듭남은 이러한 하나님의 채찍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집안이 무지하게 엄하게 사실은 자라났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보통 무서운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매 많이 맞았어요. 근데 어느 날 매를 때리시고 나서는 종아리가 탱탱 부었는데 또 이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그랬더니 엎드리라고. 그래서 엎드렸죠. 그랬더니 그 탱탱 매 맞은 자국에다가 지금 기억하면 연고를 발라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우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때릴 때는 언제고 또 울 때는 언제고.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은. 때리지 말지. 그 잘못했다고 좀 말로 하지. 왜 때려놓고는 종아리에 시퍼런데 약을 발라주면서 또 왜 우냐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맞는 아이가 아픈 게 아니에요. 때리는 부모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서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매를 들고 때릴 때에 우리는 죽겠다고 그래요. 힘들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그래요. 견딜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때리면서 계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더 나는 거예요. 하나님 더
힘드신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매, 채찍을 맞으면서 왜 우리가 너무 슬퍼하지 않아야 되느냐면 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통로고 그거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한 걸음 더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채찍을 통해서 더 얻는 것이 있어요. 더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9절 하반절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매를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고 매를 때리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돼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너희가 매를 맞게 되어질 때, 채찍에 맞게 되어질 때 그 매를 들고 있는 분이 누구고 매를 정해서 때리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말 잘 들으면 안 맞아요. 말 안 들으니까 맞죠. 그런데 그 매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매를 맞으면 달라져요. 어린 아이 앞에 넣어놓고 뭐 손을 든다고 한다든지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벌 받는 것처럼 베개를 들고 뭐 이때든지 매를 맞는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잘못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채찍은 그러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로 채찍하던 그러한 매가 역사적으로 보면 세 가지의 방법이 있었어요. 첫째는 기근이에요. 굶주리게 만드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보면 농사를 지었는데도 먹을 게 없어요. 와서 메뚜기가 싹 긁어 먹어버리든지 아니면 이웃나라의 적군들이 쳐서 싹 걷어가 버리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죽게 생겼습니다. 먹을 거 주세요.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또 한 가지 질병입니다. 병이 나서 도대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전쟁입니다. 그냥 와서 쑥대밭을 만들잖아요. 농사 지은 거 다 뺏어가고 자식 새끼 데려가고 막 전쟁 난리통이잖아요. 여기저기서 죽어나가자 자빠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안 찾아요? 하나님 찾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든 채찍이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기근과 또한 질병과 전쟁이라고 하는 매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 돌아오라. 그러니 그래도 이러한 매를 사용하면 그래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니 어떻게 매를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매를 사용하면 거룩함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그대로 행해. 그런데 손에 매를 들고 계시면 그래도 돌아와요. 여기 보면 10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뭐예요? 불의한 것들을 축적했으면 빨리 내놓아야 될 텐데 내놓질 않아요. 대박도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눈속임을 하고 그랬잖아요.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처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더라.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했네. 이게 뭐야? 너를 쳐서 병들게 했다. 질병으로 채찍을 사용하는 거예요. 질병으로 매를 사용하는 거예요. 왜? 내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죄를 좀 감추어주고 죄를 덮어줘야 될 텐데
미가 선지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백성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이 선지자가 죄를 다 폭로하고 있냔 말이에요. 왜? 그들의 잘못 때문에. 상인들은 부정한 저울을 사용했어요. 주머니에는 아직도 거짓 추를 가지고 때만 되면 어떻게 속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강포하게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작은 것 하나라도 빼앗아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다 빼앗겼으니 주민들은 또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춰서 거짓과 괴사를 행하면서, 그러니 지도자는 지도자들에도 죄고, 그리고 백성들은 백성들에도 죄. 온통 나라가 죄투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요즘 이 소선지서를 강의하면서, 이야, 우리 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만 되게 좋아했는데, 아유, 하나님 나라 가면 섭섭하실 것 같아요. 미가 선지자가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가 바로 이 소선지서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현실을 말하잖아요. 지도자들도 잘못되고 백성들도 온 나라가 병든 거. 이 미가 선지자가 외칠 때에 그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죄를 선지자가 다 폭로해요. 너희들 이런 죄 지었잖아. 지도자들 이런 죄 지었잖아.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이런 죄 지었잖아. 가난한 사람들 거 다 뺏어서 자꾸 자기 배만 채우잖아. 최순실 뭐 그랬더니 누가 어떤 최씨 집안에 그 승 좀 빼라고 그래서 이제 순실이만 일을 말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난한 거 다 빼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요? 매를 드세요. 왜 드세요? 그래야지만 거룩한 존재로 거듭이 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돌아오기 때문에 매 한 방으로 죄를 끊을 수만 있다면 매가 약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농사 지은 것도 하나도 우리가 못 먹어요.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보세요.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이런 무슨 얘기인가 하면, 끊임없이 잘못된 것들을 자기에게 가져오면 그것 자체가 자기 것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자고새라는 새를 알 거예요. 이 욕심이 많은 새예요. 그래갖고 이 자고새는 가만히 보다가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이 있으면 몰래 가져와서, 야, 너 내 거다 하고는 자기 우리에다 갖다 놓는다고요. 그럼 열심히 품어갖고 이거 내 거다 하고 다 깨웠어요. 그런데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 비둘기 알은 깨어나서 비둘기가 되어서 비둘기 엄마한테 가는 거고요. 까치는 품어서 깨어났는데 자기를 품고 낳았다고 그래서 엄마 그러지 않고 까치한테 가더라고요. 까마귀는 품고서, 야, 내가 너 품고서 낳았거든? 너 내 새끼야 그랬는데 까 그러면서 까마귀한테 가더라고요. 이게 자고새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분명 이렇게 말했어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에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지금은 내 새끼 같대요. 품으니까, 내 품에 있으니까 내 것 같다니까는요. 깨어날 때만 해도 어이구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내 새끼네, 내가 품었으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뭐라고 말했어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얼마 안 있으면 다 떠나버려요. 왜 그것을 모르겠냐? 왜 그것을 모르겠냐?
그래서 14절 15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해. 그래서 항상 속이 비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것으로 가져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있어도 허한다니까요. 있어도 배가 고파. 그러니까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왜 저렇게 계속 욕심을 부릴까? 그렇게 생각을 할 때, 물론 욕심도 욕심이지만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얻지 않은 것들은요, 저게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언제든지 떠날 것 같아요. 왜? 그게 온전히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속이 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질 않아요. 씨를 뿌리지만 추수할 것이 없어요. 감람나무를 빻고 기름을 짜요. 올리브유 기름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몸에 바르고 그 기름을 가지고 음식을 해 먹어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요. 수고는 하는데 얻는 게 없어요. 매를 맞으면 아프긴 하지만 매를 맞아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소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가 선지자가 중요한 것을 외쳐요. 노력하고 심으면 열매를 거두는 것이 정상적인데 죄를 지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들은 대로 실천하고 배운 대로 실천하고 주시는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매를 들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는 독이 아니라 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매를 들고 계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맞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라는 자녀들에게 끊임없는 얘기를 해야 돼요. 애들이 들릴 때는 그것이 잔소리지만 그 소리는 바로 보약이에요. 끊임없이 얘기하고 끊임없이 권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를 맞으면 엄청난 것들이 따라오죠. 아픔이 있죠. 고통이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 중에 고난 때문에 힘들고 아픈 거 분명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견디기가 쉽고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면서 이 고난의 기간을 잘 견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